조선 왕조 500년 그 깊은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억압받던 노비부터 왕실의 지밀 상궁까지 각자의 운명 속에서 피어난 기구하고도 매혹적인 사연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눈을 가진 노비 매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 욕망, 그리고 은밀한 속내까지 꿰뚫어보는 신비한 능력이었죠. 때는 바야흐로 숙종대. 한양의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사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보찜 장수의 구성진, 외침, 오가는 아낙네들의 수다가 한데 엉켜 정겨운 소음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감댁 사노비 매화였죠. 매화는 여느 노비와는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는 물론이거니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저 먼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대감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지만 종종 주인마님이나 아씨들의 점괘를 봐주며 쏠쏠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마님, 오늘 저작거리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붉은 옷을 입은 사내와 마주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씨, 내일 혼례 치르실 분은 비록 명문가의 자제이나 그 속은 병들어 있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매화의 말은 기이하게도 늘 들어맞았습니다. 매화의 신비한 능력은 입소문을 타고 한양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대감댁 매화는 사람의 관상을 꿰뚫어 본데 그 아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만하다니까. 심지어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까지 매화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대감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양 최고의 거상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수려한 외모에 재물까지 겸비한 당대 최고의 혼인 상대였죠. 대감마님은 김진사를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김진사, 부디 제 딸 소아와 연을 맺어주십시오. 대감마님의 간절한 청에 김진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은 매화를 불러 김진사의 관상을 보라 명했습니다. 매화는 김진사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죠. 김진사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화의 눈에 비친 것은 김진사가 장차 대감댁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소화 아씨를 병들게 할 잔혹한 미래였습니다. 마님, 이분과는 연을 맺지 마십시오. 이분의 관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매화의 단호한 말에 대감마님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귀한 손님을 모욕하다니. 매화는 매질을 당하고 창고에 갇히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말은 기이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소아 아씨와 혼인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감댁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야반도주했습니다. 소아 아씨는 충격으로 병들어 눕게 되었죠. 뒤늦게 매화의 예지력을 믿게 된 대감마님은 매화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매화야, 내가 옳았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매화의 능력은 이제 단순히 관상을 보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대감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예견하며 해결했고 점차 대감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매화의 명성은 이제 왕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숙종 임금은 매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녀, 매화를 뵙습니다. 매화는 숙종 임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임금의 관상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동자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화의 눈에 비친 것은 임금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뇌였습니다. 폐하의 관상에는 고독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비우시고 백성을 보살피소서. 매화의 솔직한 말에 숙종 임금은 처음에는 노했으나 이내 매화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숙종 임금은 매화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바로 후궁들의 관상을 보고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희빈장 씨의 눈동자에는 권력욕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냉혹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의 눈동자에는 선량함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화는 숙종 임금에게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고 인현왕후는 덕을 갖춘 분이시옵니다. 매화의 말에 숙종 임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희빈장 씨를 폐위시키는 것이었죠. 매화의 예지력은 왕실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능력은 그녀에게 위험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이들은 매화를 제거하려 했고 시기와 질투에 눈먼 이들은 매화를 모함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이미 그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매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신비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매화의 눈동자처럼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매화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능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 능력은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너는 너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매화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하여 백성을 돕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매화의 지혜와 예지력은 조선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매화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노비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신분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물론 세상의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매화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깨닫고 용기 있게 세상에 드러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화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그녀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그녀의 사랑은 또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삶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련하고도 강렬한 로맨스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화는 과연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어느 날 매화는 대감댁에서 시중을 들던 중 우연히 마주친 한 선비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양 최고의 학자로 이름난 김성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화의 눈에 비친 김성원은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관상에서는 슬픔과 고독이 엿보였지만 동시에 강렬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매화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김성원 역시 매화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화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노비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매화의 눈빛은 그 어떤 양반과 교수보다도 지혜롭고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고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원의 앞날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선비님, 조만간 큰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 더 큰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화의 말대로 김성원은 역모에 휘말려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김성원을 도왔고 결국 김성원은 누명을 벗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성원은 매화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신분을 초월하여 매화에게 청혼했습니다. 매화야, 너는 나에게 단순한 노비가 아니다.
너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나의 영혼을 치유해준 존재다. 부디 나와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해다오. 매화는 김성원의 청혼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노비인 자신이 양반과 혼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성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매화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한양 바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노비와 양반이 혼인하다니 세상이 망하려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양반가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화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매화는 나의 아내다. 그 누구도 그녀를 모욕할 수 없다. 매화와 김성원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한 차별, 사람들의 손가락질,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까지.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원의 앞날을 밝혀주었고 김성원은 매화에게 따뜻한 사랑과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매화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성원의 아내이자 조선시대의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의 길이 전해지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신비한 능력은 때로는 축복이었지만 때로는 저주였습니다. 매화는 사람들의 운명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은밀한 욕망과 추악한 비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추악한 속내를 보면서 그녀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로 인해 그녀 자신은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실의 암투에 휘말리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매화는 숙종 임금의 신임을 얻었지만 이는 동시에 그녀를 시기하는 후궁들과 대신들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매화는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는 바로 희빈장 씨의 오라비 장희재였습니다. 장희재는 매화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누이인 희빈장 씨를 다시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협박하고 고문하여 그녀의 능력을 강제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매화는 죽음의 문턱에서 김성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살아서 김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장희재의 약점을 알아냈고 이를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장희재의 감시를 따돌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매화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다 우연히 자신을 쫓는 장희재의 일당과 마주친 김성원을 발견했습니다. 김성원은 매화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장희재의 일당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결국 큰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매화는 김성원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김성원은 피를 흘리면서도 매화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매화야. 너만 무사하다면. 그 순간 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김성원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모아 김성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김성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화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예지력을 넘어 생명을 치유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성원이 회복된 후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분과 권력의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김성원은 그녀를 도우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노비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매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분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용기 있는 삶의 가치를 말이죠. 매화와 김성원의 사랑은 조선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었죠. 매화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매화는 김성원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기운과 소통하고 심지어는 미래의 짧은 단편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김성원은 매화의 이런 신비로운 변화를 늘 경이롭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갔고 마을은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역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녀는 풀뿌리와 약초를 캐어 약을 만들고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김성원 역시 매화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지는 매화를 부축하고 그녀가 필요한 약재를 구해오는 등 헌신적으로 매화를 도왔습니다. 매화와 김성원의 노력 덕분에 역병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화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그녀를 매화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매화는 사람들의 칭송에 겸손해하며 자신의 능력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며 모든 공을 하늘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이런 능력은 다시 한번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명성이 다시 한양에까지 전해진 것이죠. 당시 조선은 외세의 침략과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은 매화의 능력을 다시 한번 빌려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임금은 매화에게 다시 궁으로 돌아와 달라 명했습니다. 매화는 고민했습니다. 김성원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성원은 매화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라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매화야, 너의 능력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부디 너의 뜻대로 하거라. 매화는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숙종 임금에게 미래에 닥쳐올 외세의 침략을 예견해주고 가뭄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화의 예지력과 지혜 덕분에 조선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매화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끝내 궁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임무를 마친 후 다시 김성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궁궐 생활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화와 김성원은 남은 여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았고 그들의 후손들 역시 매화의 지혜와 능력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매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비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운명을 개척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화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이롭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억압받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영혼을 가졌던 여인 매화. 그녀의 눈은 단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미래를 예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눈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